날입니다. 생각난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우리 한경진 집사님이 오후 예배 때 준비 찬양을 20분만 인도하십시오. 요번 일주일 동안 이 신강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준비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음 주 오후에는 한경진 집사님이 한번 우리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영성만 있으면 돼. 이 찬양을 인도하려면 찬양과 영성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성만 쫙 가지고 하면 이 굉장한 우리가 이 찬양 팀들이 될 수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준비 찬양 인도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큰 애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육적인 모든 세계는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 세계는 2차원의 지배를 받고 2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인데, 이 3차원의 세계는 반드시 4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4차원의 세계는 뭐냐? 공간과 이런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이러한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세계, 우리가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실은 3차원의 세계에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가지면 실제로 나의 삶은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내가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서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사로잡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속에서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자기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지금 왜 안 오지? 미스 김이랑 지금 차 마시고 있나? 생각 속에서 이렇게 먼저 생각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로 딱 훑어보고는 이게 뭔가 미스 김하고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생각에 의심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들을 볼 때에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이 현상적인 세계는 사실은 4차원의 세계인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이런 마음과 이러한 세계에서 먼저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보이는 것은 육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이 생각과 의심과 어떤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리는 거랍니다. 실제로 우리 육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이 육을 살립니다. 영이 살아나면 육은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영이 살아나면 내 현상적인 모든 생활도 살아납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의심이 없어지면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다리를 건너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내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보지 못하는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영을 짓누르러 갈 때 영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으니까 우리의 영을 짓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을 공격하느냐? 육을 공격합니다. 육을 틀림없습니다. 나의 영성을 떨어뜨리러 갈 때 나의 영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나의 육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좀 살더라 보려고 하면 어디가 아파. 하나님 뜻대로 좀 살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감기가 왔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습니까? 네? 오늘 교회 가서 내가 기도 좀 해야겠다 마음먹었는데 오늘 비가 칠 때까지 막 영적인 그 현상은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영적인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하셨지만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인 사단이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가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참 후에나 자기에게 영적인 축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육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계계입니다. 사단의 계계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람이 약한 것이 뭐냐? 이 사람 물질이냐? 친구냐? 시간이냐? 술이냐? 담배냐?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뭐냐 말이야.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나의 영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육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육적인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육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육적인 문제는 풀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자, 육적인 문제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육적인 문제가 생겨서 내가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라도 발버둥 쳐봐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문제를 내버려 두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육적인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단의 근시를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을 그게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이 육적인 문제들이 연락없이 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이 실수였습니다. 육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을 영적인 문제에서 내가 발견했더라면 그 아픈 환자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플 때 나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가시고 아니면 지가 잘하면 낫겠지, 좋은 의사를 사면 낫겠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고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육의 문제는 육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육의 고통에는 영적인 문제가 언제나 있었다는 것. 그의 신앙이 나약해졌다든지 신앙이 떨어졌다든지 그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반드시 배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육이 울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질이 얘를 먹여 그냥 그러면 얘를 먹인지 몰라. 근데 그 남편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남편을 바라보면요 그 예미기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어. 남편이 고스톱에 빠져가지고 맨날 고스톱만 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 고스톱을 내가 장소리 한다고 이 남편이 고스톱을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봅시다. 못 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장소리해도 못 끊는다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느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인 그의 배후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때 그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제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 무엇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런 것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육적인 일입니다. 그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율법은 무슨 일이라고요? 육적인 일입니다. 율법은.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다시피 최소한의 법이다. 최소한의 법이다. 율법은 최대한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가 못 지킬 위대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솔직히. 뭐 제주도는 제사제도 때문에 어렵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제도들이 없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줄 때는 결코 어려운 법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한계시는 도둑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말이 맞나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쉽죠, 뭐. 이게 뭐 어려워. 이렇게 해서 하면서 우리 뭐 도둑질 한 적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게 어렵지. 예? 하는 게 어렵지. 안 하는 게. 그렇죠. 하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왜 그 쉬운 법을 못 지켰는지 몰라.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네, 내 이웃을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럼 훔치지 말라는 말 아니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쉽죠. 살인 안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 주신 법은 사실은 600년 전까지는요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쉬운 거였어요. 쉬운 건데 이 짐이 왜 어려운 짐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이 욕망과 충동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조차도 어려웠던 겁니다. 지키기가. 하나님이 높은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쉬운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쉬운 법도 너네들이 아이고 재성이 있고 죄의 부패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못 지키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 주셨다고요? 제사 제도 주셨습니다. 네가 혹 도둑질 했으면 네가 혹 네 그거 충동에 못 이겨서 도둑질 했으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제사 지내고 또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내 죄를 갚아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도둑질 안 하는 거 이거 쉬운데 이건 너무너무 쉬운데 살인 안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쉬운데 만약에 하나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못하면 제사 지내라 이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겠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도 사실은 우리 속에 죄성 때문에 못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는 이것이 쉽지만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쉽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이 도둑질을 하려면 저도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도둑질하면 할 말이 저는 오랜만도 엄청 훔쳤습니다. 나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돈을 안식하기 위해서 아예 집에다 돈을 놔놨습니다. 네가 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쓰라. 도둑질을 안 지키려고 애들한테. 전화만 하고 쓰라. 전화만 하고 쓰라. 말만 하고 쓰라.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5천을 가져가든 10,000을 가져가든 말만 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장롱속에다 장롱이 아니고 그 밑에다가 돈을 딱 이렇게 잔돈부터 시작해서 잔돈도 벌써 한 몇천 원에다부터 시작해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쫙 넣어놨습니다. 네가 말만 하고 쓰라. 말 시키려고? 도둑질 안 시키려고. 내가 오른바가 이렇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도둑질을 되게 했습니다. 도둑질 안 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 이게 도둑질 중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도둑질이 뭔가 하면 떡볶이 도둑질. 그 지금은 이렇게 떡볶이를 주면 이렇게 1인분이면 1인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때는 길거리 이렇게 가면요 이 떡볶이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금 떡볶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추장 넣고 거기서 막 비비고 있으면 한 개에 20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가면 떡볶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이제 앉아가지고 여기 다 앉아가지고 떡볶이를 이렇게 익히면서 애들이 이제 몇 개 먹는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0원 내면 5개니까 여기 5개를 이제 가져옵니다. 이렇게 5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이 아주머니들도 마음도 참 좋았지만 이 5개를 가져오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 3등분을 냅니다. 떡볶이를 한 3등분 한 개가 딱 내요. 그럼 몇 개입니까? 350은 15개죠? 그러면 이제 15개 3등분 해가지고 한 개씩 먹는 겁니다. 한 개씩 먹다가 저 뒤에서 아저씨가 막걸리 하는 아저씨가 아줌마 여기 막걸리 한 잔 더요? 이러면 빨리 제 차례 이거를 찍어서 이거 넣는 겁니다. 참 기살천외하죠. 그때 장사만 왔으면 많이 먹거든. 아줌마가 있을 때는 이거를 먹는 건 내 거를 먹고 있단 말이야. 내가 100원 낸 거 정확히 먹고 있으면 난 아줌마 있을 때는 정확히 먹어야지 이걸 안 먹고 있단 말이야. 아껴가면서 친구하고 이야기해가면서 친구야 맛있지? 이 집이 맛있다. 이야기해가면서 아껴가면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아줌마 여기 튀김 좀 넣어요. 그때는 넣는 게 내 거냐 이게 내 거야. 제 속에 집어서 입에 내야 됩니다. 아들한테 치킨 들어오면 또 버리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한 번은요 짜장면이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요. 엄마가 아침에 마늘을 좋아하고 콩나물을 사와라 그런데 콩나물을 사왔죠. 딱 사와가지고 잔돈을 엄마가 달라는 소리를 안 하면 이제 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애들은 다 눈치를 봅니다. 딱 잔돈을 달라는 소리를 하냐 안 하냐. 이제 안 하면은 모른 척 하는 게 나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자진해서 줄 이유가 없잖아. 안 하면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저녁까지 다 하겠어도 엄마가 모르네?
그 이튿날 되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 내 거다 싶어서 이제 그 이튿날 가서 짜장면 사먹고 이제 막 사먹고 나머지 이제 뭐 한 4천 몇백 원 이렇게 숨겨놨네. 숨겨놨는데 글쎄 그 이튿날 우리 엄마가 그거를 기억을 해내네.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틀 만에 기억을 해나는 거야. 야 창원아 너 콩나물 서울하고 잔돈 어떻게 했냐? 아차 잔돈. 연기를 해야지 연기를. 그래서 빨리 가서 받아와. 그 가서 어떻게 받아? 이미 내가 지나가고 이미 다 썼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가지고 다 썼다 그러면 이제 막 이 매초를 두고 해초를 두고 이제 막 반죽이는 반타작을 하는 겁니다. 반타작을 하면 이제 남은 돈이라도 빨리 내놔 이제 어른들은 이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 남은 돈이 지금 4천 몇백 원이 남아있고 이 돈이 나중에 내가 또 사먹을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죽도록 맞고도 다 썼다 그러네. 죽도록 맞고도 다 썼다 그러네. 끝까지 맞으면서도 다 썼대. 다 썼어. 야 네가 만 원을 어떻게 다 쓰냐 이거 막 9,500원을 친구들하고 짜장면 사먹고 뭐 사먹고 다 썼어. 4천 몇백 원 남겨놨고. 그래서 그날 하룻밤을 죽도록 맞고 그 다음날부터는 열심히 사먹었네. 야, 우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니까요. 술 친 사람들은 참 술 많이 먹으면 참 좋아요. 술 먹으면요 이 필름이 끊겨요. 제가 필름이 끊기는 적이 있으시네요. 필름이 끊겨.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장사를 했는데 쌀 장사를 했는데 쌀 가게를 했는데 쌀 가게를 하면 그날 수입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돈을 어디다가 넣는 줄을 몰라 우리 아버지는. 그 이튿날 돈을 어디다가 넣는 줄 모르는 게 내 고등학교 때입니다. 돈을 어디다가 넣는 줄 몰라. 야 이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이게. 이불을 다 뒤질 수도 없고 장롱을 다 뒤질 수도 없고 옷을 다 뒤질 수도 없는 거야 돈을. 야 그래서 찾다가 나중에 못 찾고 그 이튿날부터 나는 이제 집은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찾으면 이제는 내 용돈이다. 내 용돈이라면 오직 그거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뭐 용돈을 잘 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용돈이다 싶어서 그날부터 2박 3일 동안 이제 장롱부터 시작해서 이불 속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서 딱 발견한 것이 어딘가면요. 참 우리 아버지도 기발하지. 밥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밥통이 있으면요 이 밥통 안에 것만 이렇게 꺼내가지고 살을 식지 않습니까? 이 밥통 밑에다가 놔둔 거야. 글쎄 누가 그 밑에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 야 내가 아니면 아무도 생각 못하지. 찾았는데 3만 몇천 원이야. 이때는 3만 몇천 원이냐. 여러분 제가 한 달 신문 돌려도 5천 원 받을 때야. 5천 원, 한 달 신문 돌려 5천 원 받을 때입니다. 3만 몇천이면 엄청난 돈이죠 이게. 3만 몇천 원. 이거를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하다 이노냐. 이거를 가지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줘야 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재성이라는 게 재성이라는 게 그 갈등 속에서 이게 한 달에 신문 돌려도 5천 원 받는데 3만 몇천 원이면 이게 도대체 몇 달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돈이냐. 이게 이제 계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는 숨겼죠. 숨겼는데요. 이 돈을 어디다가 숨길 거냐. 이게 걱정인 거야. 이게 그 큰 돈을 어디다가 숨길 거냐. 어디다가 숨겼을까요? 처음에 장판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돈을 쫙 깔았습니다. 이렇게 장판 밑에다가 장판 한 번씩 들춰보십시오. 장판 밑에다가 돈을 쫙 깔았어요. 100원짜리를 쫙 깔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불안해. 이게 아버지 또 엄마가 아버지가 찾아다니니까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모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보면 마루 있거든요. 마루 밑에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루 밑에 이렇게 내가 있는데 이쪽 이제 한 요 정도 구멍이 있고 옆에는 이제 그 벽돌로 이렇게 쫙 쌓아놨는데 그 마루 밑에다가 신문지에다가 싸서 거기다가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그 땅을 조금 파가지고 이제 내가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조금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돈 쓸 일 있으면 이제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어느 날 그 돈이 없어졌네. 어느 날. 이 귀신이 국할 노릇인가, 이게? 그 돈이 없어진 거야. 그 한강 같은 돈이 생명 걸고 내가 지킨 돈이 없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기 스탠드를 가지고 이제 그때 전기 스탠드가 이렇게 100볼트인데 이 밑에가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안에 그 선이 그게 되죠. 밑에서 아무리 봐도 없어. 그때 후라시도 없고. 그래서 전기 스탠드를 밑에다가 넣어놔가지고 그 구석까지 혹시라도 안에 들어갔나 싶어서 그 캄캄한 데를 전기 스탠드가 다 뒤지다가 그 전기 스탠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사가 빠지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전기선에다가 내가 발이 이렇게 이게 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흉터가 남아있어요. 하는데요. 감전이 나라는 것을 하면서 뛰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게. 못 뛰겠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동생이 야 오빠 거기서 뭐하냐. 아니 내가 혹시 뭐 찾아본다고 내가 뭐 그러다가 감전이 나니까 안 되니까 막 미쳐라 하고 막 두드렸는데 못 듣는 거야 얘가. 혼자 막 화면 치고 있었나봐. 근데 나중에 하니까 전기 그래서 전기를 뺐는데요. 지금도 이 흉터가 남아있는데 안에 하얀 뼈가 다 보이더라고. 전기 감전 얼마나 됐는지. 야, 그래서 내가 그때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 흉터가 영광의 그거 십자가. 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도둑질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뭐, 이만저만, 이거는 지금 뭐 서른에 불과합니다, 이거. 그때는 목사 될 줄도 모르고 그랬지.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이죠. 예수님 믿기 전이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고 보니까 쉽지. 예수 믿기 전에는 결코 도둑질을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고 보니까 쉽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없는 그 인간들이 이것도 하나 못 지키니까 제사제도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지키고 오히려 자기 자랑하고 탄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법을 주시는데, 성령의 법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별것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 성령이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너희가 이 이름의 법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을 때 내가 죄 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율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 법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변명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는데 너 무슨 죄 짓다고 왔는데 죄 짓는 아닌가 만졌다 그러면 하나님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변명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가지고 네가 율법적으로 볼 때 이것 안 짓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에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율법은 별것 아니다 생각하시고 성령의 법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은혜 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없으면요,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율법 지키기도 어려운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 그 죄악을 쳐다보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성령이 조금 식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때 가면 죄가 사모해지고 죄가 좋아지고 좋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